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은혜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아득하리.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가장 많이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또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빨리 가서 기도에 응답하라고 하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화시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 노력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가셔서 예수님이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 봉사 1844년부터는 지성소 봉사 이 모든 봉사를 마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지요. 예, 오늘 찬양은 바로 예수님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성소 봉사를 마치시면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런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혁운동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각 시대의 대인도 10장 독일에서 11장 프로테스탄트 12장 프랑스에서 3장의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자 이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이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그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고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시지만은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지 못하도록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사도교회는 정말 순수한 성경 그대로의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교회는 성경에서 빗나가고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종교개혁 운동이고 그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가 개신교회. 이 개신교회가 완벽하게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재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를 7시대로 구분하시고 7교회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는 4대 교회. 4대 교회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해서 1798년 로마 교황권의 전성기가 끝나는 그때까지 바로 종교개혁 시대 4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4대 교회에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정말 순수한 몇 명이 있다. 그 몇 명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4대 교회의 몇 명이 누구냐 하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대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썼던 모든 성도들,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하신다. 각 시대의 대인도 10장 독일에서의 개혁운동의 발전. 독일에서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가 누구입니까? 루터의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화요일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참 개혁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탄 마귀도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거짓 개혁자들이 일어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잠시 안전한 곳에 피하여 있던 루터가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심을 하고, 루터는 이 교황교회의 미사, 이거 잘못된 제도를 폐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성만찬 예식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개혁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이때에 왕신 두목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왕신주의, 그러니까 성경 대신에 성령을 주장하면서, 근데 진짜 성령의 권능을 주장한 게 아니고 어떤 감정, 인간의 감정이나 충동, 여기에 따라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광신주의가 마치 루터의 개혁주의의 결과처럼 주장되었어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광신주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참된 성화가 아니고 인간의 감정에 충실한, 이건 거짓된 성결이고 위장된 성화입니다. 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의 감정을 따라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이 심해요. 기분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한편으로는 교황교회와 싸워야 되고, 또 한쪽에는 광신주의와 싸워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철학의 한파인데, 이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이성, 우리 인간의 정신,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정신을 주시고 우리 인간의 두뇌를 매우 우수하게 창조하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올바르냐? 그건 아닙니다. 대체로 올바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정신, 우리 인간의 결정이 항상 참으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은 종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합리주의는 인간 이성을 우상화시켜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종교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철학의 한파가 생겨났고, 또 교황교회는 교황이 옛날 사도들을 계승했고 또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황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까? 아니죠. 교황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신주의는 영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떤 인간의 생각, 감정, 어떤 망상,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어떤 종교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교황이 무슨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인간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왕신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루터의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만이 진리의 위대한 보물 창고다, 이것이 올바른 주장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의 보물 창고.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먼저 완성해서 복음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게 성경이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거의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로마 라틴어로 되었지만은 이것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보급하니까 교황교는 성경 보급을 방해하는 데에 온 권력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널리 보급해야 됩니까? 이걸 막아야 됩니까? 보급을 해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널리 알려야 되는데, 교황교회, 천주교회가 앞장서서 이 성경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이 교회가 얼마나 엉뚱한지 나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정말 성경의 대부분을 암송할 정도로 성경을 사랑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구약 성경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또 보급을 하고, 또 루터의 개혁 사상이 기록된 그런 저서들도 널리 보급하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교황교회의 성직자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황교회는 이제 국가의 힘을 합쳐가지고 이 개혁주의를 박멸하려고 했지만은 헛수고했다. 무수한 신자들이 이 개혁주의 성경대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피로써 그들의 신앙을 인쳤다. 순교를 당할지라도 목숨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투쟁했다는 것입니다. 박해는
진리를 보급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광신주의는 이건 사탄의 사업이고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사업이고 이 둘 사이를 완전히 구별지어 주었습니다. 독일의 개혁사업은 계속 전진해 나가고 결국은 독일에서 교황교는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혁운동을 이끌고 계심이 드러났습니다. 11장 제후들의 항의. 이때 독일의 황제는 칼 5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개혁주의 편에 선 것이 아니고 교황교 편에 서서 개혁주의를 박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529년에 독일의 스파이얼스라는 곳에서 이제 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교황교를 따르는 자들, 개혁파를 따르는 이런 제후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말하기를 이 의회의 결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한다. 이 독일의 황제보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것을 개혁파 제후들이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혁파 제후가 뭐냐면 이 귀족, 그러니까 독일의 개혁주의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 귀족들, 그들이 제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항의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는 교리보다 더 확실한 교리는 없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교리로 삼아야 되지, 성경과 빗나가는 것을 교리로 삼고 교회가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으로 족하다, 성경에 더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 가지 악배에 항의했는데, 위정자가 강요하는 것, 황제나 어떤 나라의 통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강요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강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자유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것을 강요하게 되면 그건 더 나쁜 것이지. 또 교권을 남용하는 것, 국가의 권력자가 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교회도 어떤 그것을 권력처럼 남용을 하게 되면 그것도 잘못이다. 이 두 가지 악폐에 대하여 항의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이 사회 분위기가 이 종교를 국가의 통치자도 강요하고 교회도 강요하고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개혁파 제후들이, 귀족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에게 어떤 명칭이 주어졌는가 하면 프로테스탄트, 이 말은 항의자,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 개혁교회의 명칭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가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강요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억지로 막 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강요할 수 없어요. 강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그런 권리가 항상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바로 이것 우리가 어느 누구의 강요나 강제 없이 정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독일의 황제가 아우구스 부르크에서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회에서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서를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 올라가면 국회에서 개혁자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는 그 고백을 모든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것을 낭독하였다. 이것은 개혁사업에 정말 아주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이제는 루터의 개혁사업을 독일의 유력한 제후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주장하게 되었고 결국은 독일의 황제도 이제는 개혁파의 신조들이 진리라는 선언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은 그 큰 능력이 기도의 밀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연구 대신에 기도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지만은 루터는 하루 3시간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연구하고 싶은 시간에도 연구 대신에 기도하였다. 정말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능력이 기도의 능력, 성경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차게 개혁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동료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민과 공포의 짐에 눌려있을 때에 건면하기를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범민에 쌓이고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지만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섰다. 개혁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애 속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 위에 견고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장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
파리 대학의 교수 르페부르라는 사람은 고대 문학을 연구하는 중에 성경에 이끌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약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성경을 읽고 나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성경을 깨달으니까 빨리 이 성경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보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베르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족 출신인데 이분도 성경을 연구하고 루터가 발견한 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개혁사업에 투신하고 3번이나 투옥되고 또 교수형 당해서 나중에는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교황교회에 충성했지만은 순교 장면을 목격한 후에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분도 성경을 깨닫고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쳤다. 프랑스의 개혁자들도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개혁을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개혁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프랑스 왕이 개혁주의 박멸책에 앞장서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화형대에서 순교당하고 그래서 프랑스 종교개혁은 실패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크게 성공을 못하므로 그 결과 258년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 프랑스 혁명 때에 루이 16세 왕을 끌고 가서 단두대로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800명 함께 막 단두대 처형하고 왕을 막 함부로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이 이 프랑스 혁명은 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성공하지 못함으로 그 결과는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나중에 가면 한 번 더 배울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 성경과 율법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것, 펼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숨겨져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율법이 숨겨져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는 성경을 감추고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변경하고 잘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공개되는 것을 싫어하고 감추려고 하죠. 교황교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성경을 금소로 제거하고 이렇게 하느냐? 성경을 사람들이 읽어버리면 자기들이 잘못한 게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이걸 감추려고 성경을 감추고 율법을 감추고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과 율법을 공개하고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는 정말 이 양심적으로 어떤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인지 어떤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것인지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프랑스가 종교개혁을 거절하고 하늘의 선물을 거절하고 결국은 혁명과 공포시대를 거두게 된다.
이제 종교개혁에 대항하기 위하여 교황교는 제수이트라고 하는 당을 만든 이 예수회, 이름은 좋잖아요. 예수회 이름이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종교개혁자들을 아주 저지하고 박멸시키려고 이 만든 이게 제수이트 당,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교는 종교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개혁자들을 무조건 끌고 와서 종교재판을 해가지고 다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 칼빈은 30년 동안 이 프랑스의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고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 온 유럽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 제네바에서 진리의 횃불을 들고 개혁자들이 각 나라로 퍼져나가서 성경적인 교회, 참 개혁운동, 바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갔다. 개혁,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죠. 10계명대로 하면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교가 너무나 성경에서 빗나가고 성경을 짓밟고 말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변경하고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도입하고 교회 안에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그게 개혁운동입니다. 그 개혁의 결과 오늘날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등장하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완벽하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통하여 진짜 성경적인 교회, 바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순수한 기독교 사도교회, 그 교회가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세우셨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회는 진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성경적인 교회냐? 성경대로 하는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따르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십계명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기회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늦은 뒤 성령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각시대의 대전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후반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재림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이 재림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각시대의 대전투 열심히 읽으시고 이 대전투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기회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